선행은 뭐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 자신의 의견이나 사람의 관습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만 행하는 일이 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있네. 두 개가 있지.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1계명 나는 너를 내었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노라. 93문 이들 계명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부분은 대계명을 포함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둘째 부분은 여섯 계명을 포함하여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두 것만 하고 나머지는 거기는 아마 95문인가 96문까지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김수미 씨가 얼마 전에 소천을 했어요. 김수미 씨의 아버지가 교회를 세울 정도로 믿음이 좋은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제 김수미 씨는 중간에 이제 믿음을 떠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를 전도한 사람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신 한 사람은 아버님도 기도했고 할아버지도 기도했겠지만 연예계에선 김혜자 권사가 그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보니까 김수미 씨가 김혜자 씨를 보고 울더라고요. 우는 모습 잠깐 봤는데 너무 기뻐서 울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싶으면 두 가지. 하나는 김수미 씨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의 삶하고 영접한 있기 이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김수미 씨가 하는 말이 진작 하나님을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김수미 씨 하면 떠오르는 것은 특징이 하나는 젊은 날 어르신의 역할을 감당한 거고 저런 얘기를 통해서, 또 하나는 욕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 그런데 그래서 김수미 씨 하면 욕쟁이에요. 욕 정말 찰지게 잘한다 그래갖고. 근데 그가 김혜자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성품이 변했다고 합니다. 욕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며느리도 연예인이더구만. 근데 아들과 며느리가 있을 때 재산을 며느리에게 물려줬대요. 며느리에게. 그전 같으면 못된 놈이라도 아들한테 줬을 텐데 너는 이 재산 지킬 자격이 없다 라고 해서 아들한테 물려줬대요. 그 이제 변화된 모습, 그리고 삶 가운데 간증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심장 부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래도 저는 그분들을 직접 봤어요. 촬영하는 장소까지 가서 본 게 아니라 지나다가 본 거지.
제가 학교 의정부 쪽을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가다 보면 일영이라는 동네하고 장흥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쪽 장흥에서 그 촬영을 한 거예요. 거기가 촬영 장소가 거기야. 그러니까 버스 타다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나 그 사람들 저쪽에 친구가 살았으니까 내리다 보면 이렇게 얼굴 마주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연기를 하고 TV 불안관을 통해서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천하는 걸 보고 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왜 그 김수미 씨가 75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 길어봤자 20년이구나. 만약에 그 나이를 본다면 20년이라는 시간도 제가 여기서 이제 목회한 지 15년 됐는데 아 후딱 지나가구나. 이게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좀 쉬고 있다가 월요일부터 성경 본문을 찾아놓고 수요일까지 그거 읽다가 목요일날 준비를 하고 금요일날 준비하고 벌써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이 주일이야. 근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일주일이 가라 그래도 안 갔는데 그래서 아 진짜 어른들 말이 맞다. 진짜 뭐 10대는 자동차 속도가 10km로 가고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60대는 60km로 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근래 들어서는 이제 점점 빨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근데 나머지 뭐 20년이라는 세월이 10대나 20대처럼 뭐 어디 아파도 금세 낫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병들면 좀 힘든 시기가 점점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도 점검하면서 이제는 가야 되겠다. 후딱후딱 지나가는 것보다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조금 하나님과의 교제도 좀 깊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것도 좀 깊게 좀 봐야 되겠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나 할머니 돌아가실 때처럼 김수미 씨가 돌아갔는데 괜히 울적해. 그 사람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얼굴밖에 못 봤기 때문에 대화 나눈 적도 없지만 그냥 그런 마음이 돼서 전주 이렇게 한 주간 마음이 좀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좀 우리 성도들이 좀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가 좀 있으면 좋겠다. 성경도 많이 읽고 이 중고 그냥 교회다 놓지 말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찾아보면서 읽고 묵상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은 목사가 키워주는 것도 있어요. 그게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개인적인 신앙의 깊이가 더 강해야 돼요.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개인적인 신앙의 깊이도 강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자기가 그리고 찾는 과정 속에서 미신적인 부분은 설교를 통해서 듣다가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신앙이 좀 깊은 분한테 가서 대화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건강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다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고 나서 그 선행의 근거가 뭐냐? 회심한 자의 근거가 뭐냐? 이제 구약에선 율법이에요. 신약에선 복음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은 구약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렇게 살으라고 준 거예요. 왜냐면 주변 나라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샘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그러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다니엘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쵸? 느부갓네살 때. 근데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만 데려간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말하자면 제국이란 나라가
만들어지려면은 도가 우리나라 경기도, 경상도 이런 도가 127개 정도의 도가 있어야만 제국이란 칭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부족국가 127개의 나라, 크고 작은 나라를 통폐합을 시켜야만 제국이란 나라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읽다 보면은 그 127개국 제국들을 우리나라 일본 놈이 우리나라한테 총독이라는 제도를 둔 것처럼 바벨론이나 아수르도 그런 제도를 둬요. 그래서 거기도 그 나라의 왕이라고 표현해요. 왕. 그리고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아수르는 황제를 하는 거예요. 제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왕들의 우두머리. 근데 그렇게 그 나라에서 그럼 다 포로를 잡아오잖아요. 그 포로를 잡아온 중에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또 한 명이 생각이 안 난다. 그게 세 친구가 4명뿐만 있었겠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을 때 그들을 길러서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는데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근데 그 일꾼이 사실 중앙정부겠어요? 다 지방정부, 자기네 그 돌아가서 총독 역할을 하려고 만들려고 그러는 거겠지. 그랬을 때 보여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은 철저한 율법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게 선행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 구별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율법이 정한 음식 외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선 곤란한 거지, 주는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안 된다. 나는 이 일이 내 직무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다니엘의 말을, 그럼 가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뭘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주는 음식을 먹는 친구들하고 자기 또래든지 위겠죠. 그 다음에 나는 율법 중심으로 먹는 음식을 먹고 나서 나중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더 건강하고 누가 더 잘 자랐는지. 그랬더니 어떻게 돼서 진짜 시간이 지나니까 율법대로 산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더 얼굴도 광채가 나고 건강하잖아요. 구약은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다르게 이렇게 해줘도 살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은 그거 다른 거죠. 신약은 그거를 포함해서. 그래서 구약의 할 일은 누구에게만 줬어요? 남자에게만 줬어요. 그렇죠? 신약의 세례는 남자 여자 다 줬어요. 뭐가 넓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함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복음은 율법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갖고 있는 정신도 갖고, 복음이 갖고 있는 정신도 갖고, 교회는 성장해 나가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율법은 정죄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사랑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행을 기준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는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10계명은 율법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왼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계명이 두 가지인데 나눠진 거를 한쪽 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관계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의무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또 하나의 그 부분에서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의무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93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34주일부터 44주일까지는 10계명에 대해서 얘기해요. 52 중에서 이제 10개는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10계명. 이 10계명은 언제 주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란 땅에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나서 누구 때요? 모세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나오잖아요. 나오고 나서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근데 홍해를 건넜을 때 보면은 한순간에 바다에 벽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밤새 바람을 불어서 벽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금나라라 뚝딱 했더니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바다가 말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맨 처음 진흙이 나왔겠죠? 뻘들이. 그러고 나서 그 물이 더 이상 하나가 되지 않고 갈라지면서 벽이 생기면서 뻘 같은 바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말라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누구의 일하심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눈앞에서. 그리고 나 홍해를 지나서 어디를 들어가요? 광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 머물러요. 1년 2개월 정도인가 1년에서 1년 2개월 정도 머물러서 머물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뭐를 해요? 10계명을 줘요. 10계명을 줘요. 왜 줄까요? 준 목적이 있어요. 준 목적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는 온갖 종류의 종교든지 미신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것들로부터 너희를 지켜줄 뭐야? 테두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테두리를 이거에서 10가지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 이 10계명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법인데 거긴 예식법, 형법, 시민법의 모체가 되는 율법들의 기초로 준 모법입니다. 이걸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나온 게 뭐냐면 613가지의 법이고요. 그 율법 13가지의 법을 통해서 나온 게 미시나라는 법이 있고요. 그 미시나를 더 쪼개서 나온 것이 탈무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의 10계명, 그 다음에 610,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하라와 하지 말라는 613가지의 법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지금도 지키는 분들,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켜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해석해 놓은 책이 미시나. 그걸 갖다 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책이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갖다가 경전처럼 여기면서 지켜요. 그래서 모세의 5경 율법은 그것들의 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법은 뭐냐면 모내기 때 모판이랑 똑같아요. 별을 옮기기 이전에 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별을 심어요. 씨앗을. 그럼 거기서 자라. 그거 갖다가 나중에 4월달 때쯤 건져갖고 논에다가 뿌려. 그래서 요즘 기계로 심지만 옛날엔 사람이 하나씩 뽑아서 심어서 그래서 그걸 갖다 목판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겠어요. 그러면 10계명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2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이거 집어넣는지 아세요? 기억하라고 그런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비참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해서 그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비참한 종살이를 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모세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여기서 애굽 왕은 누구냐면 요셉을 알던 왕이에요. 요셉으로 알던. 근데 요셉이 알던 왕이 죽고 나서 새로운 왕이 등장했을 때는 요셉과 같은 계열의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가 히솝스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그 민족이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와. 어디를? 애굽을. 그래서 새로 등장한 그 왕이 등장한 왕이 히솝을 몰아내. 근데 그 히솝스가 이 애굽을 거의 한 100여 년 동안 다스려요. 그랬더니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화가 나지. 자기네도 종살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종살이야. 근데 조금 낫던 것은 뭐냐면 히솝스가 셈계열이야. 이스라엘 민족도 셈계열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가 있는 거예요? 융통성이 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많은 부분을 이 히솝스가 도와줬어. 근데 얘네들도 내분이 생긴 거지 또. 그러다가 이집트가 힘이 강성해져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뭘 생각하냐면 또 쳐들어오면 얘네들 쿵짝할까봐 안 되겠다 해서 더욱 종살이로 노예생활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탄원할 때 하나님이 이제 얘네들도 더 이상 못 찾는 거지. 탄원 소리 기구리로서 누굴 보내주시냐면 모세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문장에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힌 이유와 그다음에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둘째는 너희의 정체성이 뭐다라는 걸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똑같이 다른 나라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받는 사람들,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힘 있다고. 그래서 성경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과 23장에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신방 와줬고, 내가 아파했을 때 너희가 신방 와줬고, 내가 배고팠을 때 신방 와줬고, 내가 옷이 없을 때 네가 옷을 줬고, 내가 돈이 떨어졌을 때 네가 돈,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근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회심한 자들의 선행이야. 기독교인은 그거를 잘 감당하라고 이 땅에다 또 보내주신 모습의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은 그저 통치만 하고 경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보시고 하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430년이 걸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100년을 빼면 요셉이 몇 세 죽었어요? 110세. 그 110년 동안은 아무 일 없었어요. 잘 살았어요. 그리고 히솝스가 왕이 100여 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리고 200년 동안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몇 년, 정확하게 말하면 몇 년을 고통당한 거야? 230년.
그럼 230년이면 한 세대가 30년이에요? 그럼 거의 8세대를 고통당한 거예요. 8세대를. 그러니까 8세대 만에 하나님은 뭐를 기억했느냐? 이들의 울부짖음. 근데 그 울부짖음의 근거가 창세기 15장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해요? 짐승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좋은 거, 비둘기를 쪼개야 되는데 쪼개지 않고 드린 거,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모세를 세워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 밑에 머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음을 선포하고, 나라가 있으면 국민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건, 나라가 있다는 건 법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이 있잖아요. 그쵸? 그걸 주신 거예요. 나라로서 출발하는. 그래서 국가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의 하나님. 단수를 쓰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벤트가 있을 때면은 꼭 대답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하나의 이름으로 그때 이벤트를 기억하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거기에 분명한 이벤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200만이라고 말하고 전체를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200만 분의 1이야. 나는, 그죠? 200만 분의 1인 나에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떤 걸로요? 구원자로 오신 거지. 그게 그에게 커다란 이벤트고, 그 이벤트가 중간중간마다 어떻게 했어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만나와 매출에서 있던 한 번, 그 다음에 뭐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한 번,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물사건을 통해서 한 번,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는 한 번,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 법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입니다. 이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바 모든 성도는 반드시 십계명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것이 그들의 본분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성도는 이 법을 형식적인 뿐만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지키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십계명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윤리적인 특징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특징도 있지만, 예? 신앙적인 특징도 있지만 윤리적인 특징도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저 도덕적인 규율 내지는 요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은 십계명에서 명하는 도덕법과 세상의 도덕법과 윤리와 그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조차도 10계명의 1계명과 4계명은 별로 신경 안 쓰고 5에서 10계명, 즉 도덕적인 계명의 준수 여부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부모 공경, 살인 금지, 간음 금지, 거짓 증언 금지, 도덕질 금지 등등 금지 조항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정작 진정한 십계명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을 구현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결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목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십계명은 여호와 하나님과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언약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반드시 이 언약 관계를 인식하고 하나님과 이웃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잖아. 십계명 마지막에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렇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앞에 거랑 내 이웃을 누구같이요? 내 자신과 같이. You are self예요. 너 스스로가 이웃이 되는 거야. 너가 이웃이고 이웃이 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행한 것이 나에게 해놓은 거야. 이게 제기죠. 제기. 그죠? 닭이 발로 차는 게 제기.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 보면 참 지혜로웠어요. 즉 언약 관계 속에서 주어진 십계명은 사랑이라는 윤리적인 특성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을 잘 인식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계명과 4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과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책임과 의무로 살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자, 예언서 아시죠? 대선지서, 소신서 할 때 예언서, 그렇죠? 대충 586년 정확하게 말하면 멸망 시기 그 전에도 활동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 한 7세기, 8세기, 7세기 8세기 선지자, 7, 8세기 선지자가 활동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왜 준 거예요? 책망을 왜 준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서요. 율법을 안 지켜서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왜 야단친지 아세요? 율법을 안 지켜서요. 남유다에게 왜 보냈냐요? 율법을 안 지켰어요. 다른 거 없어요. 율법을 안 지켰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혼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안 지켜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면, 그래서 신명기 28장이 그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뭐야? 복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가지 복이 있어요. 복이 된다. 10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그거 지키려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려는 거예요. 그 신우망, 안부살, 간도, 거탐이에요. 이 10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나간다는 거지. 해석을. 그게 613가지 되는 거지. 이걸 지키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고 근본주의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지킬 수 없으니까 2가지로 딱 잘라서 말한 게 마태복음 22장 38절로 40절이에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수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그것이 구원의 복음으로서의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십계명 안에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10개의 조항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뭐예요? 가장 큰 게 뭐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사가 오잖아요. 그렇죠? 묻잖아요. 하나님입니다. 랍비요. 이 10가지 계명 중 613가지 계명 중 제일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거기엔 이미 함축된 거죠, 사실. 그죠? 응? 함축돼서 얘기했죠. 이같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파악하고 계신 십계명을 사랑으로 정의를 하십니다. 즉 십계명은 하나님과 예수를 사랑하는 고백이요, 순종이요, 그리고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지금도 이 마음가짐으로, 이 정신으로 지켜 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로는 십계명이 구원 얻는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즉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참된 행복을 위해 주신 가이드라인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방편임을 알아야 되고, 그 방편은 뭐를 가지고 살라고요? 사랑을 가지고 살라고. 사랑을 가지고 다 사랑하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앞부분 하나님 율법 십계명 나가기 전에 앞부분 30부분을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시키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우리 운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걸어다니는 예배당으로서 그 안에 성령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임재 경험하는 곳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낭망하는 자, 믿음에 대해서 실패한 자, 믿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 믿음에 대해서 갈등하는 자, 믿음에 대해서 미직지근한 자들을 만났을 때 사랑을 안고 그들을 겸손히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야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